할렐루야. 네, 이렇게 주일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것이 하나도 없더라. 사도행전 4장 31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것이 하나도 없더라. 자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목이 어떻게 자기 것이 없더라. 하나도 없대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공동체의 출발점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자기 것이 없는 데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 데서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떻게 해서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는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 먼저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한 일과 결과가 어떻습니까? 먼저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니라. 빌기를 다음에,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기도를 하는 공동체였어요. 기도로 모여서 딴 일 한 게 아니라 기도했어요. 기도. 빌기를 다음에. 그걸 어떻게 다 했다고. 그러니까 빌기를, 근데 이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한 이유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승천하면서 그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르던 그 무리의 제자들과 그 무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보내줄 것이다. 기다려라. 기다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한 것이 올 것을 기다리는 게 바로 기도로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는 승천을 미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결국에 40일 뒤에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43일이 지난 거죠. 6월절로 기준으로 하면 43일. 그러면 오순절이 며칠 남았어요? 오순절은 50일째. 6월절부터 50일째가 오순절이거든요. 50일 남았는데 지금 43일이 지났어요. 43일째 예수님 승천하신 거예요. 일주일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 사람들이 뭐였냐? 그 제자들이 기도했던 거예요. 120문도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같이 먹고 뭐 잠은 뭐 잤는지 아니면 또 집에 갔다 와서 또 모여서 또 먹으면서 또 빌기를. 그러니까 이제나 저제나 언제 하나님 약속하신 거 보내주시려나 하면서 7일 동안 빌기를 계속했던 거예요. 기도성회.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날 되는 이 7일 부흥성회, 기도성회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32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해서 드디어 7일째 오순절 날이 되니까 드디어 성령께서 이제 오신 겁니다.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요. 그 목회자만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고 거기 모였던 120명이 다 12제자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12제자와 함께 그 뜻에 하나님 예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했던 그 120명이 다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이제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 구성원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긴가민가 하는 사람은 아직 글쎄요. 그 구도자는 될지언정 온전한 교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한마디로 하면 목회자 수준이 돼야 그냥 알기 쉽게 목회자와 같은 마음 같은 뜻, 그게 이제 목회자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게 똑같아야 돼요. 목회자만 그래서는 안 되고
아니 목회자는 뭐 자기 직업이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사탄이 주는 방식이에요.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과 믿음과 성령을 충만은 목회자라고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받아야 돼요. 다 똑같아야 돼요. 다. 단지 한 100명 능멍하는 교회 구성원이 되면 이게 교회 집내도 해야 되고 누군가 전문적으로 그 일을 담당해서 또 교회도 이렇게 또 지키기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목회자가 생기는 거지. 사실은 다 똑같이 성령 받아요. 다 똑같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똑같아야 돼요. 그게 교회 공동체 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랑 우리 교인이랑 믿음의 수준이 어떻게 해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자, 같이 외쳐봅시다. 목사님과 믿음과 사랑과 성경 지식이나 성경 읽는 게 뭐예요? 기도가 똑같아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그러면 성령도 다 충만. 여기 보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한 사람도요. 120명이면 120명이 다 성령이 똑같이 충만해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서 이 믿음의 편차가 있고 신앙생활의 편차가 있으면 교회가 되질 않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한국교회 뭐 어느 교회 싸웠네, 뭐 갈라졌네 이런 게 왜 그런 소리가 들립니까? 믿음의 편차가 있으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면 싸울 일이 뭐가 있어? 뜻이 같은데 방향도 같고 성령 충만도 같은데 싸울 일이 어디 있어? 편차가 있어요. 뜻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니까 싸우는 거예요. 또 다들 자기 생각이 옳대.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나가서 어떻게 해요?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갈라져. 그런 게 사실 다반사잖아요. 다반사. 제 모교회도 물론 아름다운 교회지만 그 대전 제일교회인가? 저희 모교회는 대전 동모교회인데 갈라져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개척을 하라고 교회에서 밀어줘서 나온 게 아니라 뜻을 달리해서 갈라져 나왔어. 이쪽은 그래서 통합 측에 나온 거야. 이쪽은 합동 측으로. 아마 그때 갈라졌나 봐요. 그때 WCC 문제로 통합 합동 측이 갈라졌거든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도 그 문제 신학적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생각이 다른 거야. 거기서 출발해서 생각이 다르고. 근데 아무튼 그러나 교회는 원칙적으로는 원래는 뭐예요? 다 성령이 똑같이 충만해.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같고 한 마음과 한 뜻, 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본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다른 뜻, 다른 생각, 다른 말이 나온다? 벌써 그거는 사탄이 벌써 어딘가 역사를 시작한다. 교회 분열시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 교회가 작더라도 또 크더라도 크든 작든 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 오히려 작은 교회가 더 유리해. 초대교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초대교회의 모습을 따라가는 데는 작은 교회가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 성령이 충만해. 다 한 마음, 다 한 뜻이 되는 건 큰 교회에서는 오히려 더 어렵죠. 구성원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크든 작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다 교회 구성원이 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렇지 않은 만큼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만큼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만큼 사탄의 빌미를 주는 겁니다. 틈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시끄럽고 어지러운 거예요. 네. 자,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뭡니까? 자, 그러면 말로만 성령 받았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모습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32절 제목.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야, 어떻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진짜로. 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다 뭐요? 자기 것을 내 소유, 내 욕심, 내 거 이거를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함께 개척하고 지금 이제 김포로 개척해서 나가셨지만 김하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수목교회 구역장까지 하죠. 옛날 수목교회 구역장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웬만한 교회 목사님보다 더 헌신적으로 교회 가서 살았다. 이제 그런 소리가 들린 게 어쩌면 그 기원이 그 수목교회 구역장들. 진짜 그분은. 그래갖고 애 낳았을 때는 애를 업고 지고 그냥 그 버스 옛날엔 지하철도 없고 버스 타고 그냥 강북에서 그 여의도까지 몇 번을 갈아타고 몇 시간 걸려서 그냥 애 들쳐업고 어려워서 애 깔아놓고 그렇게 열심히 하셨네. 진짜 그래갖고 그분은 성전에서 예수님도 막 한번 보시고 환상 중. 아 그렇게 막 매달리니까 하는 게. 근데 그분이 그때 은혜 받았을 때 자기가 다 은혜를 받으니까 돈으로 안 보이더래. 그러니까 막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돈은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의 뜻으로 그냥 헌금도 하고 막 그냥 베풀고 그러지더래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래. 그분도 이렇게 보면은 은혜가 조금 떨어졌을 때 보면 되게 깐깐하신 분이에요. 그 아들은 지금 이제 커피숍 메가 커피 하는데 장사가 잘 된다고 이제 아직 성령을 안 받았나 봐. 아들은 장사가 잘 된다고 교회도 안 와. 애들만 교회 보내고 자기 와이프랑 애들만 보내고. 왜냐면 지금 장사가 잘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엄마의 그 아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원래는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래요. 돈에 대해서 철저하고 아주 철저하게 계산하고 예, 그런 분이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 지금도 저도 제가 이제 목회자님들하고 자주 이제 대면하는데 아이고 제가 심지어 유학 가서도 목회자 만나면 목회자분이 이제 딱 하시니까 이제 목회를 담임 목회하는 분들은 뭐 저 만나 시간 놓고 이제 목회 안 하는 분들 근데 목사 안서는 가는 분들 근데 가족이 있어 그러니까 돈이 없어 목회자니까 유학생 내가 뭘 사주고 내가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목회자와 만나고 만나는 사람마다 어려워서 아니 나도 어려운데 내가 뭐 나도 이제 전도사 이제 나도 이제 목회자 되려고 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섬겨줘야 돼. 그래갖고 아이고 왜 다 이러냐 그렇게만 한편으로 불편했는데 내가 그분 만났을 때 그분이 딱 짜장면을 사주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목회자 또는 사모님 만나서 얻어먹은 건 그분이 처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드물어요. 거의 내가 대접을 하고 내가 뭐 하더라도 그랬지 내가 대접받은 적이 그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감명 먹었어. 이야 이거 대단하다. 짜장면 한 그릇이지만 그리고 이렇게 탁 사주시는 거 보고 사모님인데 이게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목사 안수 안 받으셨죠.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그 김하나 목사님하고. 지금 이제 목사 안수 같이 개척하면 같이 목사 안수 받았는데 나도 이제 선교사랑만 다녔지 목사 안수 안 받았어. 그래서 내가 이런 분이 다 있네. 그런 분이 뭐 없겠어요. 있을 텐데 나는 못 만났던 거야. 짜죠. 근데 나랑 필리핀 선교사랑 이제 셋이 이제 어떤 성령 집회 가서 집회 시작 전이었나? 하여간 아침 집회, 오후 집회 중간이었나? 하여간 점심 시간이었어. 거기서 이제 집회 장소에는 밥을 안 해줘서 나가서 뭐 사 먹게 되는데 나는 또 내가 사야 되나? 그분이 다 사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씀씀이가 짜장면 뭐 한 개 얻어 먹어서가 아니라 이분 좀 다르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었는데 나중에 결국엔 그분과 같이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그분 때문에 어쩌면 내가 이제 개척 목회로 들어섰죠. 그리고는 이제
김포로도 이제 남편 목사님 기도원 사역을 하기 때문에 가까운 데로 다시 가셨는데 그분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그러니까 목회를 시켜놓고 그분은 왔다 갔다 하니까 나를 담임 목사 생겨놓고 왔다 갔다 자기는 왔다 갔다 한다고 그리고는 또 아예 가버렸어. 그래가 이제 이 작은 개척에 이렇게 맡게 된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분은 자기가 믿음 성령 충만 받으니까 돈이 돈으로 안 보이더래. 그분도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분은 지금도 무슨 세미나하고 그러면은 그분이 가자고 하는데 지금도 그래 지금 가자고 하는데 이번에도 목포 세미나 갔다 왔는데 기름값 그분이 다 내. 기름값. 아니 나 한 번은 내가 냈구나. 근데 밥도 사고 기름값도 내고 하여간 아이고 지금도 그래 지금도. 같이 간 세 분이 같이 갔는데 그러니까 여기 성령 충만한 교회 모습은 말로 나 성령 충만 말로가 아니라 그게 모습으로 나타나요. 생활로 어떻게 나타났어요? 믿는 머리가 한 마음 한 뜻. 여기 봐요. 한 마음 한 뜻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다 충만하니까 한 마음이 하나 돼. 근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요? 마음이 하나인데 뜻이 하나 돼. 어떻게 논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뜻이 같은데 예. 오히려 격려가 있고 칭찬이 있고 응원이 있죠. 뜻이 같으면 응원하게 돼요. 뜻이 다르니까 격돌하고 논쟁하고 그것이 자꾸 증폭되다 보면 교회가 완전 갈라지고 뜻이 다르니까. 근데 이거 한 뜻이 된다 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령이 뜻을 주세요. 내가 없어져 내가. 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애가 하나도 없더라. 이야, 진짜 성령 충만하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애가 하나도 없대. 하나도. 야, 제가 이제 이번 공동체 이렇게 수업, 줌 수업으로 받으면서 지난주에는 브루더호프라는 독일 공동체, 그리고 이번 주에는 떼제 공동체, 프랑스. 이렇게 공동체를 하나씩 소개하고 또 이론 수업을 하는데, 야, 그 공동체들이 이런 모습을 한마음 한뜻으로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죠. 공동체의 특징은 자기 게 없어. 다 나누더라고요. 그럼 초대교회 그분들도 다 그 초대교회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그 공동체를 시작하신 거예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애가 하나도 없다. 언젠가 우리가 독일, 프랑스 이번 7월에 공동체 탐방을 간다고는 하는데 제가 그 7월에 뭐가 하나 겹쳤어요. 우리가 저기 백두산 가기로 했거든요. 백두산. 우리 교회가 또 북한을 품고 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였는데 백두산 탐방이 먼저기 때문에 공동체를 못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비싸. 훨씬 비싸. 한 두세 배 비싸. 유럽이니까 또 거의 한 7군데인가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겹치는데 언젠가는 공동체 탐방을 우리가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도 있다니까요. 이런 공동체를 추구하고 나아가는 공동체들이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 독일의 브루더호프 공동체 있어요. 근데 그 공동체들이 또 지부들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떼제 공동체를 한국 지부가 있나? 내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은 걸로 알고 있기도 한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전 세계에 그 지부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의 중에는 켈트 공동체를 배웠는데요. 5세기인가 5, 6, 7세기 유럽에 켈트 공동체가 이 아일랜드 이쪽을 선교했는데 거기는 혼자 가서 선교한 게 아니라 공동체로 가서 선교합니다. 선교 방식이 공동체의 삶 속에 사람들이 오고 싶으면 오픈해가지고 다 초대해서 공동체의 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쇼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픈해서 보도록 보면 사람들이 와 우리는 이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부부도 한마음 한뜻이다 뭐 이혼 한 해 만에 뭐, 예? 뭐 결혼할 때 한때 2, 3년이고 허니문 끝나면 뭐 부부도 이혼 한 해 만에 이러는데 부부조차도 그러는데 가족조차도 그러는데 야 이거는 남들이 어떻게 이렇게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사나.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 또 주변의 이웃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감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런 사랑의 공동체 모습을 갖고 우리 가족도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 당연히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주로 섬겨라. 가정의 주인은 예수 사랑. 이 복음 안 전하겠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다 하니까 그럼 예수님 우리 뭐 믿을게요. 예수님 모실게요. 이렇게 선교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아일랜드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때 선교된 거예요. 그때 아일랜드만 한 게 아니라 그 유럽. 그때 이렇게. 그러니까 하도 이 켈트 공동체가 너무 강력하게 이 선교가 전도가 일어나니까 교황청에서 위기 의식을 느낄 정도로. 당시 교황청은 유럽 전 지역을 다 교황권으로 다스리던 데 아니에요. 근데 이 뭐 공동체 몇십 명이 시작한 뭐 시작하는 그때는 알지도 못했지. 근데 이게 막 전 아일랜드만 아니라 전 유럽을 막 지부가 막 개설되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공동체 한 그룹에 시작해서 여기서 선교를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을 파송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한 7, 8명 묶어서 공동체로 파송하는 공동체로.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른 공동체가 똑같아. 왜 여기서 3, 4년 훈련받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당연히 그게 이제 몸에 뱄어. 공동체가. 공동체를 띄워주는 거야. 이제 주변에서 더 들으니까 한 10명이 시작한 게 이제 30명, 50명, 100명이 됐어. 여기서 한 10명 띄어서 한 90명 남잖아요. 한 10명씩 띄어서 두 군데로 파송해. 그래도 80명 남잖아요. 10명씩 보내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럼 저기 가서는 공동체가 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저쪽에서 또 공동체가 이런 식으로. 거의 유럽을 강타할 정도로. 교황청에서 나중에는 위기의식을 이게 더 사람들에게 이 천주교 교황청보다 더 영향력을 끼치니까 나중에는 이제 들어와라. 따로하지 말고 교황청하고 로마교회로 손잡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땅도 줄 테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단 시비도 하고 교황청 항상 그렇게 일어나면 예수님도 이단 시비를 바리새인과 항상 기득권 세력이 신흥 세력이 일어나면 이단 시비를 걸거든. 이 교황청에서 이단 시비 걸고 책 잡을 게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켈트 공동체 이제 한 세기 두 세기면 이제 시작했던 사람들은 돌아가시고 그러다가 이제 후진들은 그래 우리가 이단에 몰리느니 교황청하고 교황청도 뭐 어차피 교회니까 그냥 손잡자. 그리고 그 교황청이 그 대가로 우리는 너희 공동체 주변 땅 주겠다. 그래갖고 땅 그러면서 또 공동체가 오히려 땅 받고 난 뒤에 오히려 공동체가 공동체성이 죽어서 또 타락하기 시작. 공동체로.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재물이 생기면 자기께 생기면 이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자기께 생기면. 그리고 자기 거를 내어 놓아야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성이 살아나려면 그래서 이 수도원 공동체 이게 초기에는 아주 오히려 교황청 기존의 종교 권력을 아주 흔들 정도로 사람들이 더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더 감동 강화를 받으니까 교황청의 메시지보다 그런 공동체 수도 공동체나 그런 데서 더 은혜 받고 감동 강화를 받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더 그쪽으로 쏠리니까 교황청에서는 견제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래가지고 수원에 땅을 줘요. 그럼 수도사들이 그전에는 막 자기 것들 없으니까 같이 땅을 일구고 같이 빈 땅에서 농사 짓고 그러면서 먹고 살았는데 노동하면서 수도 그 공동체가 근데 땅이 생기니까 뭐예요? 수도사들이 그냥 일반 평민에게 땅을 부리게 하고 반은 넣어갖고 반만 해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노동도 안 하고 그러면서 또 타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수도원마저도.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자기 재물이 생기면 자기 거를 주장하고 계산하기 시작하고 네 거는 또 따지고 소출이 100 나온 50은 네가 소출 수고했으니까 50은 수도원에 바쳐. 이런 식으로 원래는 뭐예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도 없으면 원래는 한마음 한뜻으로 그걸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서로 그렇게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공동체의 모습인데 이게 재산이 생기면서 오히려 공동체성이 뭐예요? 깨졌다 이 말이에요. 깨졌다. 그리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모두 통용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살았다 이겁니다. 이런 공동체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때는요, 대환란이 임하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666 만약에 얘기하면은 자기 재산 지키려면은 666 받아야죠. 왜냐면은 666 안 받으면 자기 재산이 어디 있어? 다 뺏기고 만약 있어도 통용을 못 하는데 666이 있어야 뭐 사고 팔고 돈을 은행 인출을 하고 마트를 보고 666표를 666표를 안 받는 우리는 안 받아야 되는데 666 시대가 되면은 이 초대교회로 우리가 다 돌아가야 돼요. 우리 게 없어져요. 666 시대는 뭐냐? 다 통제받아. 우리 게 없어져요. 그럼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666 마지막 시대는 어쩌면 거의 반강제적으로 초대교회로 모습으로 살래. 네 거 지키면서 666표 받고 통합종교 그거 따를래. 이 통합종교가 뭐냐면 이 힌두교나 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다신교 지역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 전하면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야 이 선교 잘 된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300개 신을 다 믿는데 예수님도 좋은 신이라고 하니까 301번째 신으로 믿는 거야. 이 다신교 다원주의.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통합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게 다 서로 믿자, 서로 인정하자. 너 기독교 믿어. 누가 믿지 말래? 근데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다 같이 믿어. 이게 종교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종교마저도. 그러니까 666표 받아도 뭐요? 교회 생활 하는 거예요. 혼합주의 교회 생활 하는 거죠. 혼합주의 교회 생활.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복음만 믿으면 666을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그런 혼합주의 믿음은 틀린 거예요. 틀린 거. 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올 때 참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믿음만, 예수님만 지키면 자기 게 없어. 자기 거를 가질 수가 없어. 오히려 도망가야 돼. 666표 안 받으려면. 그러면 산으로 들러 그냥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이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 결국에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거의 반강제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편하게 그냥 살래요. 그냥 혼합주의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나 뭐 계속 교회 다닐 수 있고 666표 받아도 계속 교회 다닐 수 있는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야? 혼합주의 교회인데 그 예수님이 내가 믿음을 보겠냐. 마지막으로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구 20억이에요. 20억. 20억이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다 20억에 모르긴 몰라도 19억 이상은 다 혼합주의로 가는 거야. 핍박이 싫어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참 믿음의 길은 좁아요. 찾는 이가 적다고 했어. 몇 명 안 돼요. 숫자가 20억이라고 해도 진짜 환란이 시작되고 성경 말씀대로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좁은 문이라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몇 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초대교회 모습을 반강제로 가지 말고 지금부터 연습하자. 지금부터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니까 하나도 없는 이 공동체로 이거 언제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이게 교육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설교로도 안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서 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이게 되는 거지. 옆에서 밖에서 앞만 얘기해 줘야 이게 되겠어요? 내 안이 변해.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뒤집어내줘야 돼. 내 거를 내 거라고 하지 않나. 김하나 목사님처럼 잘 베푸셔. 지금도 대단하셔. 근데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네, 권능이 나타났죠.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이 나타났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큰 권능, 큰 은혜가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큰 권능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큰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읍시다. 은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권능 받고, 그래야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의 공동체.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교회, 참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의 실천은 뭡니까? 34-35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사람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도매에 그들이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래가지고 각 사람의 자기 재산 있는 거를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 뒀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교회를 또 시작하고 이끄는 분들이잖아요. 교회 앞에 자기 재산을 교회 앞에 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또 나누어 줬어. 그러니까 이게 헌금을 잘 사용해야 돼. 각 사람, 이 공동체 안에 적어도 들어온 사람들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함께 공동체에 들어오면 부자는 자기 거를 팔아 내놓고 가난한 자는 이 내놓은 거를 사도들이 가난한 자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그래서 그 중에 뭐예요? 3, 4절 가난한 사람이 없어. 가난한 사람. 근데 이게 이제 공동체인데 이 커뮤니즘, 이 공산주의가 커뮤니즘이잖아요.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 스탈린, 그러니까 막스, 레닌 이런 사람들. 막스가 사실은 신학생이에요. 신학생. 이걸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은 받지 않은 사람. 성령은 안 받았어. 그러니까 이론으로만 배웠어. 그러니까 이론으로만 이 사회를 이루려고 그 당시 소련의 왕이 부패했어요. 왕이 부패했다고. 그러니까 인민들은 이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들이 부패했다고. 귀족과 왕들이 이 프롤레타리아 사람들을 아주 착취하고 지들만 잘 먹고 잘 사니까, 왜 이거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는데, 공동체가 커뮤니티인데, 커뮤니즘, 공산주의랑 같은 거예요. 어원이 같아요. 근데 공산주의는 뭐예요? 성령으로, 이게 지금 여기는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내부가 완전 뒤집어져 갖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된 건데, 공산주의는 뭡니까? 막스 레닌은 뭡니까? 성령을 모르니까 뭘로 하려고 했어요? 혁명으로 하려고 했어요. 혁명으로. 강제로. 부르주아를 타파해가지고 심지어 죽이고 없애가 버리고, 그래갖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 왕정이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된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근데 사실 그
기원이 여기서 딴 거라고. 근데 그들은 성령은 몰라. 그러니까 몰라요? 혁명으로, 폭력으로 이걸 이루려고 하는 폭력으로. 근데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좋아. 아유, 이제 왕정 시대에 저 지들만 잘 사는데 우리는 착취당하는데 그거를 뒤집어 엎고 다 같이 잘 살게 다 같이 나눠준다고 하니까 싫어할 그 프롤레타리아 계급 사람들은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그 혁명을 동참을 하지. 가난한 사람들. 근데 그것이 뭐야? 이 공산주의는 사람의 혁명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성령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이 공산주의를 자기 거 다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내면에 두면서 잘 사는 사람 시기하고 그 잘 사는 그 사람을 뺏어야 되고 잘 사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니까 잘 사는 몇 명은 소수 잘 사는 사람 그냥 처단해 버리고 우리 다수의 우리가 나눠 갖자.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이런 무시무시한 성령이 일하지 않으면 사람이 이루는 사람의 욕이 변화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이런 커뮤니즘을 이룬다는 것은 폭력과 혁명과 오히려 더 지금 역사적으로 공산주의가 다 무너졌잖아요. 못 살잖아요. 오히려 더 이게 성령으로 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으로 이렇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생각으로 이 흉내내려고 하다가 싸우고 지지고 볶고 오히려 더 신앙이 떨어지고 지금 내가 한 유튜브를 보니까 지금 신학교가 미달 총신 미달 지금 107년 개교 이래 처음이래 처음 미달된 지가 옛날에는 10대 1까지 가는 내가 어릴 때 9대 1 장신대도 마찬가지 9대 1 내가 아는 목사님은 그 장신대 들어갔을 때 9대 1이었대 9대 1 그분도 명문대 의대 나온 분이에요. 그런 사람만 들어갔어요. 옛날에는 그 시절에는 9대 1 그러니까 쟁쟁한 분들이 들어갔어요. 8명은 떨어졌어. 근데 지금은 장신대만 정원을 채우는데 그 이유가 정원을 줄였대. 줄여가지고 정원이 찬 거야. 그러니까 100명 뽑던 걸 80명으로 줄인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머리를 쓸 거지. 미리 줄인 거지. 안 올 걸 뻔히 알고. 그러니까 추세가 점점 추세가 학생들이 옛날 9대 1 올 때는 뭐 완전 배짱이었지. 근데 추세가 점점 줄어드니까 아예 학교에서 선제적으로 정원을 줄였어. 창피해서 그랬나. 미달됐고 총신을 안 줄였나 봐요. 미달될 때 총신이 줄어든 적이 없고 이런 적이 없거든요. 총신도 저도 그때 1년 공부했는데 그때 4대 1인가 그랬어요. 1000명 뽑는데 4000명이 왔어. 4000명이. 근데 아니 왜 이렇게 줄었나? 왜 신학생들이 이렇게 줄었나? 물론 인구 감소도 있지만 아무리 인구 감소 옛날에 9대 1, 10대 1 할 때 지금 뭐 인구가 아무리 줄어서 10분의 1로 줄지는 않았잖아요. 왜 이렇게 줄었냐 이거야. 지금 뭐 절반 줄었어요? 절반이라고 칩시다. 그럼 9대 1이었 10대 1이었으면 5대 1은 돼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은 상태라면. 절반 줄었으니까 인구가. 지금 인구가 뭐 절반도 안 줄었어요. 그냥 약간 하향 곡선이지. 근데 인구는 절반도 안 줄었는데 왜 9대 1, 10대 1 하는 데가 절반으로 깎아도 5대 1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미달이냐고. 그 이유를 분석을 했는데 그 인터뷰를 했는데 기존 목회자들의 실망한 거야. 지금 물론 젊은 층도 없지만 지금 주일학교 청년부 이게 막 거의 한국교회가 많이 줄었어요 진짜.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기존 목회자들의 도덕적 타락 또는 싸우는 모습 아까 말한 교회들 싸우는 모습
또는 장로가 막 목사가 쫓겨나고. 아유 저렇게 쫓겨나는 목사를 내가 보통 그런 목회자의 자녀들은 심지어 교회도 안 다닐 정도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아. 왜 그러냐? 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고 다 한마음 한뜻이 안 되니까 막 장로들 교회를 쫓아내고 또 교회 뭐 목사님이 또 뭐 자기 세력 만들어서 뭐 또 장로 징계하고 또 교회가 갈라지고 우리 다른 목사 청빙하겠다 이러면서 또 갈라지고 그 회인교회 그 어떤 교회는요 저기 인천 부천 그쪽에 7층 교회 건물을 개척한 분이 그 원로 목사님이 그게 개척을 했고 7층 건물에 그 다음에 뭐 5층인가 6층에는 그 목사님 사택까지 거의 50평짜리 사택까지 딱 해놓고 있는데 거기 살아보지도 못하고 쫓겨났대 원로 목사님. 자기가 개척했는데도. 왜냐 후임 목사를 정하는데 원로 목사님은 학력 이런 거 안 보고 자기가 키운 부목사들 중에서 이제 훈련받은 사람들 중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도 공유하고 좀 같이 호흡도 맞췄어요. 그런 사람 중에 후임을 세우려고 하는데 교인들 중에 일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고 우리 교회가 몇천 명 되고 이제 7층짜리 8층 이 교회 본당도 이제 다 건축했는데 우리가 돈 내서 우리가 건축 헌금 내서 했지. 담임 목사님 아무리 뭐 당신이 개척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헌금 내서 이렇게 그 7층 건물 낸 거지 뭐 당신 돈으로 한 거냐. 혼자도 목사님도 물론 헌금했겠지만 그리고 말이 되죠. 7층 건물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건축하고 이런 교회에서 무슨 부목사 중에 그냥 우리가 청병한 하이어한 거죠. 하이어. 청교한 사람 중에 우리의 목사로 세우라고 그러냐. 그러지 마라. 유학 갔다 오고 기본이 유학파 박사, 기본이 유학파 박사, 스카이 기본이 그런 분 중에 그 광고만 해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력서가 막 수백 통에 밀려올 텐데 그 중에서 골라야지. 무슨 우리가 부목사들은 사실 막 심한 데는요 하이 취급해요. 교인들이 부목사들은. 그렇게 그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 무슨 담임 목사로 섬기라고 그런 사람 중에 하니까. 근데 원로 목사님은 학력 그런 거 따지지 마라. 그런 거 보지 마라. 주님 앞에 헌신된 그리고 훈련받은 부목사 중에 한 명을 세우겠다. 그러고 교인들은 내가 그 교인들은 분명히 뭐 개척교회부터 따라온 교인들이 그러겠어요. 7층 건물, 8층 건물 보고 아파트 단지 앞에 세운 그 교회 보고 이사 와서 그 교회 제일 큰 교회 간 성도들이 그런 말 하겠지. 예? 개척교회부터 그 목사님과 함께 온 사람 교인들이 그렇게 하겠냐고. 그렇게 교회 건물 보고 이렇게 교회 찾아온 그런 사람들이 문제야 항상.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실제로 몇백 미터 밑에 상가로 그런 사람들끼리 따로 나가서 따로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나가서 무릎 꿇고 제발 돌아오라고. 왜 한 교회에서 이러냐고. 사모님이 가서 무릎 꿇고 내가 간증을 들었어요. 왜 그래야 되냐고.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내가 개척한 교회고 내가 일으킨 교회지만 평생 목회한 교회지만 내가 여기서 빠져야 되겠다. 이 교회의 이 싸움을 끝이려면 내가 나가야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냥 발표하고 목사님 나 다음 주부터 이제 안 쓴다. 그러니까 뭐 당장 다음 담임 목사가 정해지지 않고 분목사 중에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 방법을 쓴 거예요. 난 다음 주도 이제 안 된다. 분목사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면서 한 사람한테 맡겨놓고 그래서 수석부 목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세우려고 했는지 아무튼 세우려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이제 설교하게 해라. 임시당이래 임시. 근데 이게 이제 그 목사님이 쓴 방법이죠. 내가 나가야 이 싸움이 잦아들겠다. 그래서 그분이 나가시고 세우려는 사람을 임시로. 근데 그리고 당장 다음 주부터 그분이 이제 설교하고 그분이
이런 모든 걸 이제 좀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한 2년 동안 근데 임시가 한 2년 지났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너무 헌신적으로 너무 교인들에게 또 수석 부목사니까 그 이미 그 교회에서 한 12년 넘게 부목사를 했으니까 교회 사정도 다 잘 알잖아요. 교인도 다 잘 알고. 근데 이분이 이제 설교도 하고 이제 담임 목사를 하다가 그분이 빠졌으니까 설교도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한 2년 지나다가 이분을 이제 담임 목사로 교인들도 다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 뜻대로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쫓겨나다시피 담임 목사님이 그냥 빠져나온 거야. 교회를. 그 교회 분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기가 평생 개척하고 세운 교회인데도 쫓겨나다시피 나왔대요. 교회에서 한 푼 돈도 못 받고 보통 그런 교회는 몇십억 이렇게 막 주거든요. 전별금, 은퇴금, 퇴직금 그런 것도 없이 나왔대 그냥. 교회가 얼마나 분란이 됐으면. 근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다 책임져 주시더래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으로 다 채워주시더래요. 내가 그 간증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한마음 한뜻이 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큰 교회일수록 더 문제가 커져요.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이 많은데 생각이 다 달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럴수록 더 문제가 커진다니까. 큰 교회일수록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더 문제가 커져요. 내가 그런 간증도 제가 들어본 거 있지만 그래서 이제 하여간 그분도 그 담임 목사 원로 목사님 되셨지만 자기가 그걸 겪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또 부족했던 모습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뭐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근데 이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판 것의 값을 가져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으로 되는 거지 어떤 이론으로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이게 교인들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근데 교회 밖에서 그 막시즘, 공산주의 그게 성령으로 돼야 되는 거지. 그게 혁명으로 인간의 이름으로 뭐 자본은 책 썼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려는 거는 커뮤니티, 공동체 커뮤니티거든요. 커뮤니즘 by the Holy Spirit.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가 되는 거지. Community by Stalin, Community by Marx, Community by Capitalism. 자본론. 이게 세상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기를 다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요. 이론으로 되는 거면은 공부를 해야죠. 설득으로 되는 거라면 사바사바 잘해 사람 비율을 맞춰야죠. 근데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되는 거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성령이 뒤집어놔야 돼.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게 돼요. 그래야 커뮤니즘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야. 혁명으로도 되는 게 아니야. 그럼 혁명으로 하면은 그 반대편에 서는 사람 죽어나가야 돼. 근데 초대교회는 사람을 죽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가난한 사람마저도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이게 공산주의는 이게 세상 공산주의는 어디예요? 가난한 사람 없애겠다고 하면서 사람을 죽여. 막 부자들을 죽여. 가진 사람을 죽여서 가난한 사람 없애요. 근데 실제로는 공산당원들만 잘 먹고 사는 사람. 공산당원만. 공산당원 아닌 사람은 또 못 먹고 못 살아. 또 다른 계급이 생깁니다. 근데 아무튼 사도들의 발 앞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졌다. 이게 교회가 실천한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실제로 뒀고 성도들은
사도들 그것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고 이게 실천. 그러니까 말로만 공동체가 아니라 이거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다음에 초대교회 구성원에 누가 있었나요? 36, 37절 읽어보시죠. 시작. 고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둠이라. 여기 보면 레이족 사람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 레이족은 이게 성직자 계급이거든요. 성직자거든요. 네. 성직자들 중에도 이제 자기 몫이 있는 사람들이 밭이 있으면 30절에 밭이 있으면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러니까 성직자든 일반 평신도든 다 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다 자기 것 팔아서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구성원은 사도들이 있었고 레이족 성직자 계급도 있었고 일반 성도들. 심지어 아나니아 삽비라나 이거 흉내내다가 죽었어요. 흉내내다가. 그러니까 이 흉내로 되는 게 아니야. 성령으로 진짜 감동 감화 받아서 아나니아 삽비라 왜 죽었어요? 자기 거를 또 챙겼어. 딴 사람들 바치니까 자기도 바친다고 그 공동체에 있고는 싶었는지. 근데 자기 거를 살짝 뺐어. 1,0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살짝 빼놓고 500만 원 바치고 다 바치는 것처럼. 그러다 죽었죠. 아나니아 삽비라.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는 그런 사람 계산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된다. 성령으로 온전히 하죠. 온전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자기 것을 하나도 자기 것이라는 거 없을 때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32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믿는 머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3절까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성령이 임하고 큰 권능이 나타나고 큰 은혜를 받아서 이런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을 때에 비로소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탄생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열방성교회가 이런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적으로 많은 교회의 모습들이 있어 왔지만 성령이 임해서 120분도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성도들이 다 동일하게 성령이 충만히 그들에게 임했을 때 초대교회 참교회의 모습이 탄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열방성교회가 따라가야 할 모습, 본받아야 할 모습, 그 교회는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옆 교단, 옆 교회 우리가 바라보고 또 교만하거나 또는 비판하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의 기준은 이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의 원형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가 따라가야 할 모습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초대교회 같은 모습을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의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다 충만케 해서 성령의 뜻, 성령의 언어, 성령의 마음, 성령의 방향대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